장소에 대한 이제 변경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엿새 후에 12명의 제자들 중에 3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목격한 이 예수님의 모습은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진 모습으로 제자들 눈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희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반영하고 있냐면요, 다니엘서 7장 8절 말씀에 보면 환상 가운데 그의 옷이 희어졌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이 예수님께서 희어진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 즉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은 혼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말의 때에 등장하기를 기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종말적인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즉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 역할을 하는지를 더 확고하게 해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제자 중에 항상 나서기를 좋아하고 항상 앞서기를 좋아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베드로의 제안은 지금까지도 살펴봤지만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예수님을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칭하냐면요, 랍비라고 칭합니다. 앞선 8장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나름대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 랍비라는 칭호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뒤에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우리가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 그 바로 전장에서 얘기했던 십자가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 위에 계실 뿐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하고, 또한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베드로는 이 초막을 짓고 그리스도를 산에 붙들고 그 영광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과 같이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베드로는 이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구름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게 되죠.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떠오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께 직접 선언하셔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듣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고민하고 있고 지금 제자들이 조금 부족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정확하게 짚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8장 말씀 마지막 부분에 말 그대로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그 발언은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가 있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다양한 생각이 있었겠지만 낙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낙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너희들이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너희는 나의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선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아무리 충격적이고 그 상식과 기준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분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제자로서 져야 할 책임임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언급되자 제자들은 이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서로 의문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서로 질문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과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그들의 이런 질문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엘리야의 도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에 묻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요, 선지자 말라기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그 결과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날과 더불어서 앞서 엘리야 선지자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변화산에서, 이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을 함께 본 제자들에게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때, 정말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그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답변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냐면요, 엘리야가 정말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으로 답변하십니다. 만약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면 그 후 메시아가 와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죽임을 당함으로 그 사명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시면 심지어 그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마 앞서 마가복음 서두에 나타난 세례 요한을 암시해 두고 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했고 따라서 그에 대한 예언대로 그를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음,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또한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그 죽음, 부활,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둔하여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적인 모습에만 머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만약에 우리가 제자들처럼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영광의 순간에만 머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서 그분의 사명을 동참하는 자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 영광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서 예수님의 정체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우리가 말씀에 매일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년을 시작하면서 추운 날씨 가운데이지만 우리 하늘의교회가 신년 말씀 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녁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매일매일 변화된 모습으로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이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집회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 승리하며 나아가시며 또한 우리가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정체를 잘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하늘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